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장.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혹은 무명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살았다. 그들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본받아야 될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는데, 그 전에 그 앞장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11장은 물론이고요, 그 앞장과 전체적으로 특별히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살아있는 산 믿음의 특성 혹은 증거, 특성과 증거, 증거와 특성이라고 좀 제목이 좀 딱딱하죠. 믿음의 특성, 믿음의 증거,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나오는 것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가 한 절을 내지는 한 장, 전체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이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좀 깊이 좀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38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을, 나의 의인은 그랬잖아요. 나의 의인은, 그러면 쭉 말씀해, 나의 의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그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냐? 많이 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내 존재, 내 정체성은 여기에 이 말이 나에게 해당되는가? 물론 여러분 누구나 여기 예배하신 분들, 오신 분들 다 뭐 큰 주저 없이 나도 의인이다라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아마 그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의미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근데 조금 성경 밖에서, 교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자리에서 이제 이 의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과 접근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그냥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을 이렇게 호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착하다고, 배려심이 많다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기준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은,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쪽 믿음에 불과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알기도 하고 믿기도 믿어. 근데 사는 건 내 식대로 그냥 사는 것, 이건 글쎄요, 정확하게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확증하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진짜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합니다. 이 중요하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믿음 착하다? 선하다? 그럼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결코 착한 것이, 선한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착해져야 되고 선해야 되고 배려심 말해야 되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착하고 선하다고 꼭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조금 덜 착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참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근데 안 믿어. 근데 나보다 착하고 평균 기준으로 봐도 크리스찬보다 더 착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정말 자기를 내어주고요, 자기 수고해서 얻은 걸 다 베풀고 다 기부하고, 또 그렇게 또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언어도 착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 착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보다 그 앞서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믿음 얘기를 한두 시간에 전체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계속 믿음 이야기를 2주 해왔고 오늘 또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믿음들이 사가지고 있고 뒷걸음치고 있고, 여러분 느끼는 바잖아요. 쪼그라들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제 예배 드려도 된다, 공간 이 정도는 가능하다, 90명 가능하다, 몇 명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해줘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요?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개인 믿음으로 믿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개인적 믿음은 개인적 믿음이에요.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 교회란 에클레시아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유기체로 한 덩어리로 우리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야 신앙이 숨을 쉬고 살아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10명만 20명만 할 때는 그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유축받고 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좀 절제해야 돼, 모이고 싶어도. 그러나 열어놨는데도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이유로든, 두려움이든 또 뭐 어떤 다른 바쁨이든 어떤 이유로든 같이 할 수 없다면 이미 믿음이 작아지고 전에와 달라진 모습 속에 믿음이 지금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믿음은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물과 같아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녀도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주 멋있게 기도하고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기도를 누가 봐도 참 감동적이게 했는데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경우 많이 봐요. 그 삶으로 가서 진짜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언어와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봉사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열성으로 정말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 앞에 여지없이 고난 앞에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산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 예배가 진짜 예배자인지가 하나의 시험대예요. 증명받는 시점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이미 왔지만은 예배와 삶 신앙 전체적으로 하는 변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으로 되어진 정상적 관계 속에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자라면은 그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릴 수 없는 거죠. 물론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써 두 번째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고린도 13장 5절에서 정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전체를 향한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바울이 볼 때 교회가 막 으쌰으쌰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뭔가 막 은사도 막 풍성히 나타나고 대단한 교회 같았는데, 바울이 듣는 소문, 그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괜찮다고 봤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엉뚱한 교회 문제 편집 풍파를 일으키면서 문제의 중심에 서고 교회가 대단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과연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진짜 있느냐? 한번 증거를 내봐라. 안 그러면 증거를 낼 수 없다면 여러분 버리운 자, 이미 안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다, 불신앙자다라는 얘기, 아주 강한 어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은 산 믿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특성 측면, 믿음의 어떤 오늘 제목처럼 산 믿음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산 믿음의 특성, 산 믿음의 증거는 바로 확신 혹은 담대함입니다. 35절.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반대말? 예? 의심. 보통 믿음하면 의심, 반대말 같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 제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묵상하는 건데,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내 안에 딱 채워지면요, 믿음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 그런 면에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산 믿음의 특성은 담대함, 확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순간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 곁으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면서 의심케 하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삶을 위협하는 많은 두려운 요소들로 메워져 있습니다.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빈곤,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괜찮은데 이 행복이 달아날까 봐서 행복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등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믿음의 숨통을 끊으려고, 이 두려움이 딱 들어가 잡으면 믿음이 힘을 못 씁니다. 불신의 말, 좌절의 말, 절망의 말, 낙심과 원망의 말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의사의 말 한마디, 오진 한마디가 그 당사자와 그 가정을 거의 절망, 죽음까지 가게 만드는, 병 때문에 죽기보다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도 희망을 그 가운데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희망은 있다, 이 말도 줘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의사의 말 한마디, 목사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언어를 통해서도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말, 불신과 좌절과 절망과 원망의 불평의 말들을 많이 살다 듣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나를 감쌉니다. 막 지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담대함을, 즉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무슨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나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긴 만큼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특성, 믿음의 증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여기서 내 인생은 마지막인가 봐. 그러면 기가 싹 죽으면서 모든 것이 그냥 이제 끝난 것 같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마귀는 그걸 원할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힘도 잃어버려서 용기도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자꾸 들어오고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솟아나. 그래서 할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용기가 나오.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구나.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적인 거기보다는 나에게 이 어려운 때 기도 응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안 듣는 사람보다는, 혹 집에서 들으실지라도 예배하면서 잘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은 그런 용기가, 확신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에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함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을 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죠. 담대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들에 대해서 맞서서 담대할 수 있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내게 주신 확신, 그 말씀으로 딱 내가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담대해집니다. 영적으로 담대해집니다. 이 담대함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만큼 담대함이 내 안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 이 담대함이, 다윗을 보면은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 떠는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감히 형들, 그 장수들도 다 떨고 다 벌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겁없이 담대하게 내가 상대하겠다고 나서는 골리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민족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담대함. 말씀을 받고 확신에 거하는 거죠.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현실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어떤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온갖 세상의 말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염려, 낙심, 불안을
심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작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과 공격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아서 이걸 공격을 꺾기 위해 그 꺾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붙잡고 확신에 거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담대함도 있지만은 확신에 거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이고 열립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탁 주저앉아서 기가 죽고, 아이고 이제는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딱 자포자기 두려움이 딱 나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미래가 보이겠어요?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앞에? 그런 사람에게 여기서 다시 일어서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에 거하고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이런 마음을 채우셔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몽땅 날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특성 두 번째는요, 바로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로, 욥도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결과를, 약속을,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그리고 열매를 얻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11장에서도 말씀하지만 그 앞에 내용에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인내를 말할 때 이렇게 신앙을 말할 때 인내하는 신앙, 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거리, 고난, 시험거리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 그리고 33절에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믿고 특별히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산다는 것은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한번 잘 한번 새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34절에는 감옥에 갇힌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32, 3,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진짜 믿음에 간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서 끝내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고난이나 시험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사람들,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큰 시험을 만났던 사람들, 큰 시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비롯해서 요셉, 모세, 무슨 다니엘, 다윗 등등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민족을 구한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백성들이 칭송하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의 사위, 장인이잖아요. 근데 사위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질투하고 하나의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칩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가서 자기도 이제 작전상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는 가운데 블레셋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출전한다고 그러는데 블레셋 장군들과 신하들이 혹시 위험한 이거 가다 괜히 등 돌리고 우리 칼 박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 사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위치가 이거 풀어 여기 있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이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전쟁에 같이 참전하려고 했다가 이제 거기 퇴짜 맞고 그 성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성으로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이런 엉뚱한 지금 상황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 가운데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이 상황에서 다급했을까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너 때문에 우리 처자가 다 잡혀갔다.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하고 막 이제는 당신 이런 정도로 격한 반응, 이런 상황.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며 충성을 다한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나라, 민족 앞에도 충성했던 그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비굴하게 숨고 도망치지 말아라.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피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과 고통이 내 앞에 올 때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길이 참아라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참지 못하고 직접 그걸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날뛸 때에 일은 더 복잡해지고 오해는 더 증폭되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문제는 더 꼬이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을 살면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참고 견디면은 아픔은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문제도 풀립니다.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나 가난, 사고나 실패 등으로 오는 고난, 시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뛰쳐나가지 말고 길이 참아야 답이 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험을 피해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고난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어디 가도 있고 고난은, 더 큰 고난이 내 앞에 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결코 올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내가 믿음의 특성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인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특성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9절에 보면은 믿음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이라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뒤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의 반대말은 후진이죠. 후진. 믿음의 특성은 전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서 혹 넘어질 일이 있으면은 넘어질 때에도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코가 깨져도 앞으로 넘어지자. 앞으로. 이게 믿음이다. 앞으로.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절망이 아니라 희망. 이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사람들이 왜 침체에 빠지고 영적 낙심에 빠집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상의 화려함들을 보면서, 세상의 그 화려한, 그리고 많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겨요. 어느 날 나도 꼭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안 믿어도 저렇게 웃으면서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모든 것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믿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주일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공색하고 힘든 일이 이렇게 거듭 내게 올까? 그러면 은근히 그런 세상의 그러한 화려함들이 귀와 눈에 들리고 보여 들어오면서 자기가 불쌍해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그게 우울함이 올 수 있고 그런 잠깐 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나 거기에 그 감정에 빠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자꾸 약화되고 두려움은 나를 강하게 강타합니다. 그런 것, 의심도 오고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를 통해서, 말씀 큐트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그걸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 감정과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고 오래 지속되면은 아까 얘기한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의심이 들어오고 원망이 커지면서 내 인생의 믿음은 완전히 힘을 못 쓰고 가라앉아 버려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죄를 용납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슬그머니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심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쉽게 짜증내고 피곤해 지칩니다. 여러분, 짜증 쉽게 내는 걸 성격이니까 성품이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갈 일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안에 들어와 있을수록 쉽게 포기하고 또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에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러면,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38절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보 3보 전진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이건 세상 살면서 세상 삶의 방식 가운데 그 원리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서 그 환경, 사탄이 접근해 오는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내가 양보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갔다 더 다음에 잘하지 하고 뒤로 빼는 순간 그건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한 걸음 양보하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앞으로. 비행기는 후진기어가 없다고 하잖아요. 후진기어. 왜냐하면 큰일 나죠. 비행기 후진. 전진기어만 있어요. 믿음은 비행기, 그러면 같은 원리라고 봐요. 믿음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뒤로 후진하면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더 많은 것들이 상실됩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이 어찌됐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진이에요. 미래예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고,
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과거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후진 아니에요. 배수의 진을 치고 결단코 나는 믿음이 뒤로 가지 않도록, 내가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자칫하면 믿음의 배가 파손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이 오고 큰 상처를 받아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을 통해 유혹이 오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배 생활, 사명 감당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이 직간접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나의 허물과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공격해와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자꾸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쉬고 싶어도 절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예배의 사명, 그리고 각 직분을 따라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여러분 뒤돌아보고 뒷걸음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 믿음의 증거와 특징은 전진입니다. 전진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다가 뒷걸음치면은 사탄은 박수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 믿음은 그게 아니야. 앞으로 가는 거야. 희망을 보고 가는 거야. 약속 붙잡고 앞으로 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걸 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데 다시 뒤로 가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큰 기대와 계획이 있는데 왜 포기하니?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핑계대지 말고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또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검사 받으러 가서 내가 암이다, 그것도 치료받기 힘든, 수술해도 안 되는 암이다라고 그 소리 딱 들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주여,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그런 병입니까?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절망같이 내게 다가온 그 광풍 같은 것이 내 앞에 나를 엄습해 왔지만은 그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가운데 희망을 보면서 일어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을 때 확신을 품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 때 인내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이 공격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앞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산 믿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덧입고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서 믿음의 산 증거가 있는 멋진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인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입에만 있고 마음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가 있는 믿음, 참으로 담대함과 그리고 앞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열매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하여 또 교회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특성과 그리고 믿음의 증거, 참 믿음의 증거는 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아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의 고하도록 믿음을 입혀주시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정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